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과 연관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마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힐링 터치입니다. 제가 2010년 정도 되었을 텐데요. 텍사스 웨이코에서 제가 어떤 클래스가 있어서 강의를 하고 포워스 텍사스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포워스 텍사스에 거의 이르게 되고 로컬 로드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길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길 옆에 공터가 있어서 그 공터로 들어가서 우회전을 해서 디투어를 해서 본길로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 공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몰던 차가 시에나였는데 굉장히 좀 힘이 좋은 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니까 막 뒷바퀴가 헛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세게 밟으니까 더 세게 힘들게 바퀴가 돌면서 이 모래밭과 이제 흙이 막 섞여 있는 곳인데 바퀴가 땅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밟았는데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이 트럭이 있었는데 사륜 구동의 차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빼주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차에 있던 아주 크고 두꺼운 이 노끈을 달아가지고 당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우트럭을 불렀습니다. 토우트럭을 부를 때에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 토우트럭은 내 차를 꺼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토우트럭이
마침내 이 내 차를 꺼내줄 거라는 언젠가는 꺼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 토우트럭이 있는 그 드라이버가 자기 차에서 큰 쇠사슬을 아주 길고도 두꺼운 쇠사슬을 체인을 꺼내가지고 자기 차와 내 차에 묶어서 당기니까 금방 힘이 좋더라고요. 이 차가 시에나 차를 막 당겨냈어요. 그러고는 바로 길 옆으로 당겨내니까 돈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강력한 토우트럭의 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토우트럭이 내 차를 끄집어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차가 토우트럭이 내 차를 꺼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파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파워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혈류병을 앓는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전반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한 광인을 만났는데 이 광인 속에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광인 속에 있던 그 귀신들이 다 나왔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온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아차 그렇지 내가 혈류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능력을 맛보려면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자기의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 혈류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은 빈혈증이 생겨서 머리가 어지럽고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혈류병을 앓게 되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이 혈류병 이 분 주위에 사람들이 오면은 혈류병을 갖고 있는 여자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내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그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혈류병을 가진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육체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socially marginated person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그렇지 의사들한테 찾아가면은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의사가 약은 지어주고 진료를 하지만은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또 의사한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의사도 진료해주고 약은 주지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4년, 1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몸은 아플 대로 아프고 12년 동안 진료비를 내고 약값을 냈더니만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자기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몬 장모의 그렇게 높은 열병도 고쳐주었다는 그 소문도 듣고 또 나병한 자를 고쳐주었다는 그 소문도 듣고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탁 터치하면은 내 병이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 주위에 병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예수님의 인기가 그때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곳을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어떤 한 중학생이 한 연예인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군중을 뚫고 들어가는데 거의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돌의 매니저가 이 아이돌을 스테이지까지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군중을 뚫고 올라가는데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막 옆에 있는 군중들이 막 머리를 잡고 넥타이를 막 잡고 땡기고 옷을 땡기고 해가지고 막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는데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너무나 막 힘들게 뚫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자기 몸속에 있는 피가 흘러나가는 것이 멈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속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도 아시다시피 옆에 군중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밀지 않습니까? 미는 사람이 만지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내 속에 있는 능력, 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만졌다. 누구냐라고 하니까 한 여인, 혈류병 앓고 있는 여인이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왜냐하면은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경험이 없었고 그 당시에 여자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하니까 그 여인이 덜덜 떨면서 접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만졌는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파워가 예수님에게서 그녀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파워가 내 속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파워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구하는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야이로 이 혈루병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Ruler of Synagogue. 그 당시에 이 회당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FSU의 President, 총장과 같은 그런 아주 명망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자기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12살 먹은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남자아이하고 또 여자아이는 또 다르다네요. 여자아이는 훨씬 더 사랑스럽다네요. 이 여자아이가 죽어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르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지금 시몬의 장모의 하이 피버도 낫게 하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문둥병도 고치고 또 죽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한다는 이 소문이 자자하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그렇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내 아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의 손을 대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명망이 높은 분이 별로 명망이 없는 그런 예수님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인텔리전한 사람이 이 어부 출신이고 목수 출신인 천한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게 좀 수치스럽고 그래서 안 갈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내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가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이 혈병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낫게 했는가 간증을 듣고 하는 사이에 시간이 지체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하인이 와서 말하기를 지체하는 사이에 이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굉장히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그때 전문 모너스 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을 아는데 어떻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느냐 그렇게 막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온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 두 사람만 이 방에 들어온 비웃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밖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는 함께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그 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 쿰 여인아 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것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아이의 아비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귀신이 들리는 그 아이였습니다.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불 가운데로 던져버릴 때 이 아이가 화상을 입고
귀신이 물 가운데 던질 때 물고문을 당하게 되고, 귀신이 그 몸을 막 거품을 물게 하면은 그 속에 거품이 막 있고 몸이 막 싸늘해지고 굳어지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귀신아 나오라 라고 소리치는데 귀신이 안 나오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왜 나오지 않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의 유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때 When Jesus comes again, our body will be transformed like the body of Jesus.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우리의 몸이 Our decaying body will be changed into the body of Jesus Christ. 우리의 몸이 예수의 몸처럼 transform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o whom?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파워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의 decaying body will be changed into the bod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그 타이밍, 그 시간을 아주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야이로의 경우가 그러하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불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그의 아이를 터치만 해도 역사하게 되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혈류병 걸린 그 여자 때문에 지체됨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God's 타이밍에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댈러스 신학교에 있는 데럴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카멘트리에 주석을 하면서 말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서 타이밍에
God's working,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참 후에 그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에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한참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그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야이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여러분은 patiently wait for the timing of Christ.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장로님이면서 교수님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어느 대학교에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녀가 몇 명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 경제학과의 시험을 쳐서 박사과정을 들어가고 그리고 몇 년간 공부를 한 후에 한국에 가서 교수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잡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경제학과의 시험을 박사과정의 시험을 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에 스테이할 수 없고 한국에 돌아가야만 할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학교에 있는 어드바이저가 자기한테 이야기하기를 이 학교에 마침 국제 마케팅 코스가 새로 생겼는데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은 석박사 코스로서 석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마케팅, 인터내셔널 마케팅 PhD 코스에 시험을 쳤더니만 되었어요. 그래서 2년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석사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박사과정을 하고 졸업을 하고 PhD를 받고 한국으로 가게 됐는데 한국에 가서 이제 교수 자리를 찾는데 마침 서울에 있는 어느 한 대학교에서 국제 마케팅 코스를 처음으로 개설을 하게 되고 국제 마케팅 디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교수로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신청을 어플라이를 했더니만 바로 교수로 채용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내가 경제학과
4년 공부를 빨리 하고 들어왔더라면 자리를 잡지 못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제학과에 어플라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그래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그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더의 기다림,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머무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Wait for the Holy Spirit. 며칠 동안 기다리라. 성령께서 반드시 올 거다. 기다리라. 그들이 10일 동안을 한 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The Holy Spirit을 기다렸어요. 10일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불꽃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10일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우연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의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절망적이고 참 일이 꼬이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기다리는 영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향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성사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하고 또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슬퍼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 가운데 터치하였어.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모션 가운데 터치하게 하시고 마리 가운데 터치하였어. 힐링 터치가 일어났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에 그 마음이 아무리 우울하다 할지라도 슬픔으로 가득 차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은 기쁨이요 그 마음에는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